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을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 열왕기상 19장의 내용은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에게 이제 목숨의 위협을 받은 이 엘리야가 광야로 급히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고 그 천사의 명령 혹은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 이 호렙산이라는 이 하나님의 성산에 이 엘리야가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던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다른 무엇이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선지자, 이 연약한 선지자를 위로해 주셨는데요.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가 혼자 힘든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는다. 너를 도울, 그리고 너 이외에 나를 도울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내가 다 마련해 두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북돋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희도 그렇죠. 우리가 정말 힘들고 또 고난 중에 있을 때 분명 위로가 필요한 게 맞습니다. 충분한 쉼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을 다시금 일으키는 힘, 원래 그 정상 궤도로 돌려놓는 힘, 북돋는 힘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위로에서도 올 수 있고 쉼에서도 올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명입니다. 사명. 내가 필요한 곳이 있다. 내가 지금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나를 부르시는 분이 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나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나에게 맡겨진 지금 정말 중요한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만 한다. 이게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어떻게든 일어나진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내 등 뒤에서 계속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따뜻한 바람이 지금 계속 불어오고 있구나, 나를 부드럽게 밀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생생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선지자는 이러나 저러나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 해야 살아요? 뭐 해야 숨통이 트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선포해야만 결국 제대로 사라지는 삶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한동안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기느라 좀 잊고 있었던, 까먹고 있었던, 내가 선지자였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지, 그 차갑게 굳어버렸던 그 사명감을 다시 불을 지피시는 그 작업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왕이 되게 하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이 엘리야에게 미션, 임무를 주시는 거예요. 너가 선지자로서 이런 일을 좀 해야 한다. 근데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세 번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일단 눈에 띄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기름을 부으라 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라.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을 세우라는 말씀인 것이죠. 엘리야, 너는 선지자니까 얼른 가서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내가 계획하고 있는 앞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이 새로운 얼굴들을 곳곳에서 잘 준비시키는 일을 너가 감당해야 한다.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일견 엘리야가 굉장히 당황했을 법한 말씀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이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령에 있는 거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거는 오케이인데 그 가운데 껴있는 말씀이 이 마음에 탁 걸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를 세우라. 엘리사로 하여금 너를 대신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입에서 내용을 떠나서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같은 레벨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때까지도 이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와 엘리야라는 존재가 다른 위인들이나 다른 선지자들과는 뭔가 좀 다른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이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제 왜 엘리야가 이렇게 모세와 비견된 만큼 베드로에게 있어서 최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에게 비견될 수 있을 만큼 훌륭하고 위대한 선지자로서 이 대대손손 칭송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죠. 물론 일반적인 이유야 많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역사에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초로 죽은 사람을 일으킨 인물이 이 엘리야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일으켜 세웠죠. 또 8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을 홀로 상대하고 그들을 다 무찔렀을 정도로 대단한 업적을 세우기도 했고요. 또 활동한 시대적인 부분도 하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다던 아합 왕 시기에 활동하느라 남들보다 몇 배 더 고생하고 많은 고초를 겪었던 사람이 이 엘리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은 참 높이 살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엘리야는 진짜 대단하다, 참 훌륭하다, 이건 진짜 본받을 만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는데요, 그가 이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너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게요, 여태껏 엘리야가 살아오면서 들어본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지키기 힘든 말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이거 요즘으로 치면요, 권고사직인 거예요. 희망퇴직. 내가 너를 대신할 사람을 세워놨다라는 거죠. 이게 그냥 야 엘리야야, 너도 이제 나이가 제법 찼고 혹시 모르니까 돌아다니다가 좀 쟤는 좀 내 후임자로 쓸만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냥 생각 좀 해봐라, 요런 정도가 아니라요, 너를 대신할 수 있는, 당장이라도 오늘 대체할 수 있는 너의 뒤를 이을 후임자를 괄호 열고 너랑 내가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고 괄호 닫고 다 정해놨다. 너는 그냥 가서 군말하지 말고 기름이나 붓고 임명장 주고 오면 된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만약 평소에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진짜 100%의 신뢰가 없었다라고 하면 저 같았으면 듣는 순간 바로 마음 상할 일인 거예요. 바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만약 엘리야가 이제까지 자신이 선지자로 사역하는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내가 뭘 좀 했다, 나의 지분, 나의 업적, 나의 성과, 나의 노력, 이런 것들을 어필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너무 서운한 일인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죠?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그래도 한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를 대우하시면 너무 섭섭합니다. 제가 아직 그래도 한창인데 저 더 할 수 있습니다. 저 아직 능력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저만한 사람 아직 없습니다. 하나님만 손해이실 텐데 저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에게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셔도 저 눈치껏 알아서 때 되면 갈 건데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섭섭합니다. 엘리야가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엘리야는 왜 저런다니?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너 책상 빼라, 뺄 준비해라, 이 얘기인데 어떻게 섭섭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세 가지 명령을 듣고 호렙산에서 내려오자마자 하나, 둘, 셋, 이 세 개 중에 가장 먼저 실천한 일이 뭘까요? 엘리사를 만난 일이에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 엘리야가 호렙산을 떠나자마자 엘리사를 가장 먼저 찾아가서 만났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이 2023년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송구영신답게 꼭 떠나보내야만 하는 옛것이 있다면, 송구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옳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 내 생각이 좋다, 내 마음에 들어야 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나여야만 한다 라는 그 교만함, 그 완악함을 우리는 버려낼 수 있어요. 모세가 마주했던 애굽의 바로 왕이 반드시 너희들은 내 생각대로만 되어야 해 라는 그 완악함을 끝내 포기하지 못한 것처럼, 엘리야를 마주했던 아합과 이세벨이 850명의 자신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중에도 끝까지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엘리야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그 완고함을 끝내 끊어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십수년째 혹은 수십년째 혹은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우선이어야 하고, 해가 갈수록 하나님의 때보다 내가 생각해 놓은 그 때가 아니면 그렇게 섭섭해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딱 핀포인트로 맞춰서 뭐가 이루어져야만 기도의 응답이고, 내가 바라는 대로만 일이 풀려야 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려는 그 교만함, 그 완악함을 오늘 우리가 먼지 떨어내듯 반드시 떨어낼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을 떠나 엘리사를 만나니, 이 짧은 한 구절에서 우리는 엘리야의 평생의 믿음이 결국 얼마나 진실되었던 것인가를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이 한 번의 행동으로 말입니다. 그 훌륭하다던 위인들, 신앙인들, 목사님들, 말년에 그 조망만한 손에 쥔 것들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추한 모습으로 퇴장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 그는 진실로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실제로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자를 살린 것, 850을 이긴 것, 그 외에 성경책에 다 기록치 못한 그 무수히 많은 나의 사역들 가운데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
나의 지분은 한 개도 없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잠시 사용하시는 도구요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 내 인생에서 내가 취할, 내가 누릴 영광은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나 깊고 견고한 믿음을 오늘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실로 위대한 선지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것이고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그 이웃사랑 나눔 헌금을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분들 가운데 한 분께서 어제 저한테 전화가 오셨습니다. 저는 뭐 그분들을 알지도 못하고요, 만나뵌 적도 없고 이 사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번호를 전달받아서 이렇게 연락 통화 몇 번을 한 게 전부인데요. 그 전까지는 주로 남편분하고 제가 통화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근데 어제는 다짜고짜 목사님, 부목사님 잠시만요 이러시더니 본인의 아내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분하고 이제 처음 통성명을 하면서 이제 안녕하세요 하면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통화를 짧게 했었는데요. 그 5분 동안 그 아내 되시는 부인분께서 저한테 하신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요, 이런 거였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보다도 더 어려운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희보다도 더 힘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유 목사님, 저희가 이런 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께서 저희를 이렇게 도와주시나요? 저희는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한 걸음 앞서 보려고 어떻게든 내 옆 사람 끌어내려가면서 손들고 저요 를 외치고 있을 때,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라 한다면 우리의 고백은 조금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나중되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아예 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제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늘 옳습니다. 제가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겠습니다. 제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드러나지 않아도, 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더 많아지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새로운 한 해를 대망하며 지내는 요즘, 이 시절에 부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과 겸손한 마음을 다시 되찾는 그런 시기가 되시기를, 그리고 내게 허락해 주신 나의 그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형제, 자매, 이웃들을 향한 따뜻하고 넉넉한 사랑의 마음이 충만케 되시는 그런 오늘, 그런 요즘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절에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야 하는 것은 올해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 내년에는 이쪽에서 이렇게 좀 더 받았으면 좋겠다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욥의 마음과 같이 나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나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임을 저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올 한해 내가 쌓아왔던 그 모든 바벨탑들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올 한해 내가 열심히 따먹었던 그 모든 선악과들 전부 토해내게 하시며, 내가 누군지 알아 뻣뻣이 쳐들었던 나의 고개가 땅에 닿도록 겸손히 숙여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엘리야와 같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올곧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